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의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지게 겨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또 외교력 그리고 경제력을 가졌던 그런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영토가 제일 넓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흥했던 시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진 시대. 이게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 부흥기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 부흥이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멸하시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런 시대. 그래서 때로는 대적이 쳐들어오기도 하시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시고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나라를 부유하게 부강하게 그러면 돌아설까 하나님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은요, 남은 자들 힘없고 착취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은 보호해 주세요. 결국 마지막 때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사람은 지도자들이에요.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예요? 유다의 성읍이잖아요. 예루살렘, 시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란 말이에요. 시온과 사마리아 산 모두가 지도자들이 있는 도성이란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갈레로 건너가 보고 큰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그들보다 영토가 넓으냐?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나라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취하였다.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13절에 나오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부, 이 모든 군사력, 이 많은 영토 다 내가 했다는, 내가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 쾌락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는 얘기는 게으름을 피는 거야. 아주 늘어지게 게으름을 피우고, 양떼에서 어린 양, 송아지, 고급요리죠. 고급요리들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포도주를 잔에 마신 게 대접으로 마시고 사치, 향락, 유흥, 극지. 나라는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이 막 부유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거에 막 사는. 근데 이 재물들이 어디서 얻어진 거예요? 백성들을 착취해서 얻은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1조도 드리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은 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6절이에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민족이 어떤 환난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 어떻게 분노를 사고 어떻게 미래를 어둡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긴 자들에게선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 많이 맡긴 자에게서 많이 찾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많이 맡았는데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민족의 앞날, 교회의 앞날,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을 때 어떤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청지기거든요. 물질을 맡기신 사람은 물질의 청지기가 되고, 힘을 맡긴 사람에게는 힘의 청지기가 되고, 모든 시간과 시대를 책임져야 될 청지기.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잠시,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주 잠시, 그 잠시의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억울한 사람 이 땅에 없게 하고 줄인 자가 없어 모두가 잘 살고 나라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통치해 가야 할 그럴 지도자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뺏는 거예요. 맡기시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에는 그 하나님 어떻게 뺐는지,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다 쳐서 다 죽은 사람뿐이. 제일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환난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우리 사회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능력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정말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요즘같이 잘 사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아우, 고깃국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라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꿈꿔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고기 못 먹는 집이 어디 있고 쌀밥 안 먹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도 얘기하고 군사력은 세계 뭐 몇이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산업은 발달했습니까? 근데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보는 거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세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느부갓네살이 자기 도성을 보면서 이거 다 내가 졌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교만을 내가 징계하겠다. 왕에서 쫓겨나서 이슬 맞고 풀 뜯어먹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미쳐가지고. 오늘 이 시대 전체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느부갓네살이 되든지 아니면 고레스 왕이 되든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느부갓네살이 될 건가 고레스가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의 고단했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돌보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교만하여 그렇게 거들먹거릴 것인가.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봐야 돼요.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부유함, 뭐 개별적으로 보면은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교회는 어떤 거냐? 교회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가지고 이 시대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사치.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있다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 맡긴 것에 대한 책임. 이것 없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이게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역사의 책임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국력이 강력한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교만하고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돈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도처에 가득한데 그 아픔을 닦아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그들이 자꾸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오늘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심판의 이유거든요. 그럼 반대로 가야죠.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민족의 암울한 그 시대에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자녀들을 들쳐업고 기도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성장시켜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마룻바닥은 아니고 편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에어컨이 돌아가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이 민족의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이루라. 우리의 기도폭은 그래서 자꾸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나를 통해서, 그 남은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먼저 1차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하시잖아요.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리운 그런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며 열매가 마르지 않는 삶을 1차적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동시에 나를 통해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이 민족이 하나님, 어차피요 스가랴서에서 읽은 것처럼 3분의 2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 남은 3분의 1.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머지 3분의 2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일을 이루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사업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부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나는 작은 자지만, 아모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목자일 뿐이에요. 힘없는 목자. 그가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여인들이 울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 내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들,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1번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축복의 계획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가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돌아봅니다.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거들먹거리는 이 시대, 사치와 향락, 쾌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 교만이 가득한 이 시대, 주여 우리가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